출애굽기 25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등잔대와 기구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등잔이죠. 31절부터 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가운데 큰 이제 줄기가 큰 가지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3가지가 나가고 왼쪽으로 3가지가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거기에다가 등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까지 3, 오른쪽까지 3, 그 다음에 가운데 원래 줄기 있는 것 하나 해서 37절 말씀처럼 등잔 7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등잔 7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잔 내에 7에 빛이 비춰서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생명 양식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등잔 7이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 제사장이 숙직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 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지켰어요. 이 등잔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불이라는 것은 등잔대에 있는 것은 빛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이라는 게 호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선 거기에 그 호롱불을 켜는 대를 만들어 가지고 등잔대처럼 만들어서 호롱불을 하나씩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고 늘 이렇게 불을 켰죠. 심지를 돋워 가지고 그걸로 겨우 밤에 뭐 해요? 그 밤에 그것으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책도 보고 그 아래서 식사도 하고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없으면 즉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고 흑암인 거예요. 이 빛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금방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에요. 빛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빛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에 비쳤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거든요.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죄악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참 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여기 앞에 등잔대에서 등잔 7을 키면 그 결국 뭐예요? 빛이 나가잖아요. 그 빛.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잔대가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거기서 7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7.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게 다 상징적인 게 있어요. 7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거.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은 완전해요, 못해요? 7보다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2%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것에 흉내를 낼 뿐이지. 그게 온전한 것에 흉내를 내는 게 6, 또 흉내를 내는 게 또 6, 또 흉내를 내는 게 6. 그게 6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봤자 모방이고 흉내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풍성이요 생명이요 온전함이에요.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든 것이 늘 변함없이 일관된 순금이에요. 귀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금이라는 게 옛날부터 귀하잖아요. 금이라는 건 귀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세상의 금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것을 그 양식을 이 땅의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계, 법계나 진설병이나 혹은 등잔이나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가는 날에는 이 온전한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로서 암시해 주는 것이고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우리 물질적 존재, 육체적 존재인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 이거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결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는 것.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것들의 양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실제 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실제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상상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직접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